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2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어저께 강화문, 대한문, 시청아, 세종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그 경제적 문제 후파로 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은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의 NIV 역은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입니다. 트러블의 날에, 고난의 날에 Call upon me, 나를 부르다. 환난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트러블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트러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친구하고 트러블이 있다.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러블은 화평이 깨져서 곤란을 당하거나 골칫거리가 있어서 머리가 아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트러블의 원뜻은 곤란 또는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통을 영어로 back trouble이라고 해요. back trouble. 백에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어떤 트러블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트러블을 성경은 환난 또는 고난이라고 번역하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떨 때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축복의 유무는 이 트러블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더 큰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고난에 빠지는 것, 이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축복받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데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축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방법으로 하여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잖아요. 바람처럼 옵니다. 한순간에 훅 왔다가 훅 사라지는 거예요. 암, 갑작스럽게 암으로 혈액암, 무슨 폐암, 간암, 임파선암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때,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신경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그 경제적 변화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상회생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전도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주일성수, 11조, 봉사 등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가정, 자기 기업, 자녀들의 모든 행사가 수렁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한테 납당하고 상처받고 주님 원망하며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에 아무리 사과를 찾아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 감을 찾는다고 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요,
그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 엘리바스가 고난의 종에게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이업에서 너를 구원하실 적 멸망이 올 때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건면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건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증가하는 고난을 다스리는 방법,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울 선생 역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니 안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성경이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면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깨우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동생,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선포하며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자문이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욥도 고난당하여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사람이 만들 때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갈 때 고난이 온다고 오늘 신약에서 본문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이 번역상의 오류로 믿음이 흩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NIV 영어는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이에요. What is common to man?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No temptation has seized. 어떠한 유혹도 너희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시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What is common to man?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사람에게 일상적인 것, 사람에게 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 주위의 일상사에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니까 어떤 큰 무게가 와서 돌덩어리가 와서 우리를 누른다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고난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왔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이 10%의 사건과 90%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 및 선포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한다면 왔던 고난도 안개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능히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능히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의 푯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고난을 능히 다스리기 위하여 단호한 결단과 선포를 해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과 선포가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주어진 트러블에 대해서 원망하고 눈살을 찌푸리면 사건은,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인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결단과 어떤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질병 문제, 그 사업 문제에 대하여, 그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주어진 고난에 대하여 그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복하기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복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더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고난, 주어진 사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의 셋업박스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과 자신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인가,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고난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인 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의 이런 설교가 어떻게 위로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내 형편이 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도 싫어해요. 그것은 고난이 육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 후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까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오직 본인만이 압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어떤 형태로든 교훈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훈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뭐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바람처럼 한순간에 왔다가 평치풍파를 일으키고 떠나는, 그것이 고난의 본성인데 이미 나는 평치풍파가 났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길가에 내 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더 큰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크기도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 몰아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폭풍이 클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는 더 크게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크기가,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성령님의 존재 가치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지만 고난에 대비하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훈련 없는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너무 힘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0.1초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달란트를 가졌을지라도 훈련받지 않은 선수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팀에서 여름이면 겨울이면 따뜻한 곳에 가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관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이긴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존재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가 뭡니까? 시스템이에요. 하늘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에요. 말씀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워를 강화시키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왔을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맙시오. 고난이 왔을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신약서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로 감당하게 하시느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믿음의 뿌리를 더 내려야 되는 겁니다. 고난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의 그 NIV 역은 You can stand on this이에요. stand up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올수록 움츠리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stand up, 당당히 허리를 세우고 고난을 정면 돌파라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의 아픔을 알고 도와주신다고, 친히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받아 고난이 올지라도 움츠리지 마십시오. 스탠드업하여 당당히 고난과 맞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영적 통찰력, 영적 레마를 들어야 합니다.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덕분으로 여깁니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목이 고자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유리조각과 같아요. 사람은 도자기와 같습니다. 단단한 것을 만나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축복이
그 도자기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 없다고 포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작은 티끌에 불과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티끌보다도 작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뢰하면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를, 내 고난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프로토콜, 메시지를 생각하고 축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똑바로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향하여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사단마의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담담히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그 멍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혼자서 강한 척하고 혼자서 똑똑한 척 사람은 그 사람들의 내면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대부분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들이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대화를 기뻐하세요. 베드로 선생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줌을 알미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선생이 우리한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 이야기한 동일한 고난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감당할 시험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동일한 그 시험, 동일한 고난이 같은 겁니다.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시험,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탠드업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스탠드업 할 수 있는 방법,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자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연약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합력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 위에서 우뚝 서는 스탠드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면 고난 속에서 스탠드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냥 하수와 같이 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도 축복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떠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영영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주장하신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가면, 갓길로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갓길로 빠질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만에 하신 우리의 길을 기도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도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엄부와 나그네 따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내가 죽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스탠드업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고난과 환난 속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편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 선생은 여러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자신에게 머물려 함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가 숲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참새가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영적 법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예배를 통하여 음성을 듣는 대화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 약할 때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바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직접 간증한 겁니다. 바울 선생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께 의뢰하고 당신께 고백하고 당신께 부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즐거움입니다. 부모의 즐거움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거 그거를 사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먹는 걸 보면, 참새도 새끼가 먹는 걸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의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빛의 소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고난의 날이 오면 당신을 부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선생 역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편지하며,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미리 주셨다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그 개미들도 새들도 동물들도 지진이 오고 화산이 폭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알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걸 알고 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 프로토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IT에서는 돔이라고 해요. DOM. 다큐멘트 오브 모듈이에요.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돔이 많아야 됩니다. 이 돔이 우리를 라이브리라고 그래요. 작은 프로그램 안에도 돔이 있고 라이브리가 있고, 그럼 우리는 그 인생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돔은 이겁니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그 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선포하는 순간 실상으로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건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의 열매를, 선포되는 말씀을 창조하시는, 실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그대로 됨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에 받게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 평화의 역사가, 안식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차고 넘침을 믿으십시오. 오순절로 20번째 주일, 고난의 음습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 고난 속에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며 무너진 담장, 무너진 기업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와 성호를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